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셨습니다. 정말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이 막 떡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시장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이거 배고픈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참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마귀의 말은 예수님께 매우 매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마귀의 말처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그냥 따를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마귀의 그 유혹을 분별하시고 싸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마귀냐? 마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 TV, 영화, 물질주의, 쾌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마귀가 찾아 들어와 유혹합니다. 정말 마귀의 이 유혹과 공격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때가 요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때에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존다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다. 어떤 분은 제가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다. 그건 그냥 마귀가 유혹해서 딴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이 마귀의 시험 이 본문은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마귀가 싹 뺏어갑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방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떡, 생명의 영생의 떡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떡을 자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잡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야, 나는 영적 메시아로서 영혼의 떡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자기만 자기 배고플 때는 다 먹고 우리는 굶어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먹었는데 쟤는 안 주고, 그럴 수는 없지. 계속 떡 만들어다 보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떡의 메시아, 물질 문제 해결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신명기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어 광야로 온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아무리 둘러봐도 200만 그 백성들이 먹을 떡공장도 없었고, 먹을 것이라고는 그냥 부마뱀이나 이 석천이나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이슈, 이들의 주요 관심은 떡 문제였습니다. 먹어야 살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떡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떡이 없으니까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광야에 우리를 불러내서 죽이려고 작정해서 내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이쪽으로 보내느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만나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날아왔습니다. 어디서 메추라기 왔는지 그냥 하늘에서 와가지고 이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 불고기를 해 먹었습니다. 이 불고기가 광야에서 난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것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떡만 나오는 게 아니고 메추라기도 나오고 다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 이 신명기 말씀의 이러한 핵심입니다.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과 같이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떡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거기에 영혼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혼의 참된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인생의 방향이 생기고 인생의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인생이 만사형통한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육신의 떡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이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말씀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존재로서 먼저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주시고 영혼의 생명력도 주셔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선택을 육신의 떡으로 삼으면 계속 떡 찾다가 볼일 못 봅니다. 떡 하다가 개떡 같은 인생이 됩니다. 떡과 같이 아주 정말 인생이 아주 형편없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거기에 이 냄새도 맡지 않겠다. 이러한 분명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명한 이 말씀을 영접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 직장에도 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밥도 먹고 국도 먹어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일어나서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주님이 주시는 이제 성령의 은혜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모임에서는 105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소감으로 발표해서 참 지난주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김예은 자매님은 작년에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고3 수험생이니까 공부에 빡빡한 스케줄에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먼저 빠짐없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소감을 쓰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얻고 또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기 한계를 이기고 공부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원하는 춘천교회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김은혜 목자는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교직원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걸리면 이 동아리 없어질 줄 알아 이렇게 아주 그냥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재도전했습니다. 수위의 눈을 피해서 도전했습니다. 또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느라. 그래서 물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목자 생활의 그 고난을 동참하고 앞세웠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급료를 더 많이 주는 알바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인이 그를 신뢰해서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갈 때마다 아주 그냥 고급빵을 많이 줬습니다. 평소 먹기 힘든 고급빵을 원 없이 나눠 먹는 목자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 우리가 아침에 먼저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둘째,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예수님과의 이 광야에서의 일전을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마귀는 장소를 바꿔서 이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주노라. 마귀가 자기는 권위와 영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귀가 가진 영광과 권위는 이 아담에게서 빼앗아서 원래는 아담이 다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 권한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그냥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이러한 아주 이제 폭력적인 그러한 권세였습니다. 마치 악당들, 이 조폭들의 그러한 이 권세가 있을 그와 같습니다. 이 최태민이나 최순실이 가진 이 권세와 같이 아주 여기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도 이 나쁜 권세도 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최순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바닥보다 크지만 아무튼 이 한국의 이러한 이 권세를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에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주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여기에 또 매혹적인 것은 그것도 아주 쉽고 편하게 그냥 절만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편하게 이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니 아주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할 때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부하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부하가 돼서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 위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편하게 아무리 쉽게 영광을 준다고 해도 나는 거기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고난도 사수하겠다. 목숨까지도 희생하겠다. 이러한 분명한 결단에 자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나 희생도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 권세, 세상 영광을 쉽게 얻고자 하는 마음 다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센터를 짓고 과거보다 편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이 전에보다 편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또 여름에도 시원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참된 권위와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권위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의 교육자들은 장학생이 되기 원한다면 열심히 고난을 사랑하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다면 말씀 공부와 기도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양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양들을 초청하며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거기에 참 기쁨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마음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자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권위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셋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는 두 번째 도전에도 실패하자 이제는 예수님 들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오히려 마귀는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속의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서 자기의 수하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하면서 이제 자기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만 말씀 인용하냐? 나도 말씀 인용하겠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느니라. 마귀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말을 한번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4년 전 온두라스의 강다이 선교사님은 강도에게 머리와 옆구리를 총에 맞았습니다. 이 머리 뒤쪽에 맞은 이 총알은 깊이 박히지 않고 총알이 여기에 꽂혔는데 들어가다가 이 총알 끝이 납작하게 눌린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총알을 제거하는 의사들이 총알을 보여줬는데 총알 끝이 납작해진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사의 병원은 이제 크리스찬 병원이었는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천사들이 총알을 잡아줬는가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옆구리에도 이 총알을 맞았는데 옷에 구멍이 펑펑 났는데도 이 몸에 스쳐 지나감으로써 몸만 붓고 멍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입원하고 그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참 몰던 차는 그냥 이 뒤 유리창이 완전히 막 다 깨져나가고 이 차가 막 이 벌집 쑤셔놓듯이 총알구멍이 펑펑펑 쏟아졌는데 그런데 거기에 같이 탔던 이 강 엘리사벳 선교사님은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신자가 이야기를 듣고서 진짜 그런가 한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나 시험해 보자 해서 강도를 데려와서 한번 쏴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마귀는 무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믿음을 지키려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합격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못 믿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믿음을 이제 버리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겠습니다. 김모세 선교사님은 직장이 교직원으로서 직장이 있지만 일주일에 12팀, 15팀, 요즘은 몇 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현지인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막 20팀씩 일 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현지인 제자 양성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김모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옆에서 보고 이제 배우는 2세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3번의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 앞에 그냥 들었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옛날 내가 세상에서 해결하는 방법, 내가 경험했던 그런 이 방법들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자 합니다.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다행인데 그냥 어떤 분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그냥 이 혈육의 이 싸움을 하고 마음에 요동되어서 그냥 혈기로 흥분하기 쉽습니다. 또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사람의 아주 개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기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면 마귀가 주위에서 숨어서 좋아합니다. 박수치기라 잘해라. 계속 싸워라. 아주 죽여버려라. 서로 이간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가 393장은 노래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유혹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사람과 싸우지 말고 감격에 파고드는 마귀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